시작. 칼빈주의와 과학 그리고 감사. 뭔 저런 제목이 다 있나 싶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가 된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로교 신학 교리가 훨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장로교 교인이신 여러분들도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해서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참 곤란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 그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이 장로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감리교가 있죠. 한국에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 이 감리교와 장로교가 먼저 복음을 전파됐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교와 감리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은 왜 감리교에 안 가고 장로교에 다니십니까? 대표적으로 이 차이를 말한다면 신학의 차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칼빈주의 신학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뭘길래 목사님은 장로교 신학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고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가? 이것을 함께 먼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칼빈주의는 대표적인 이 5가지 신학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튤립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신학들을 한번 잠시 짧게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교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칼빈주의를 중심으로 한 이 장로교 신학이 감리교 신학보다 더 큰, 알미니안주의보다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질문 앞에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자면 타락에 대해서는 칼빈주의는 인간은 선한 것이 하나 없고 그 스스로는 선을 선택할 수도 없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라고 인간을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자연적 무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 타락한 건 맞는데 하나님께서 선행적인 은총을 주셔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이 선한 믿음, 구원의 길, 복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반응해서 이 복음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말이 되고 어느 게 더 영광이 됩니까? 어느 게 더 이성적이고 어느 게 더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까? 두 번째로 선택에 대해서는 칼빈주의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까 말한 이 알미니안주의가 강조하는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말하기를 예정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그 자유의지로 선택할 믿음을, 복음을 선택할 그 사람을 아시고 선택하셨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정당하게 자기의 자유의지로 반응할 사람들을 알고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이성적이고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면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 번째로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칼빈주의는 제한 속죄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을 흘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보편 속죄라 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보혈을 흘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편적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 은혜, 그 복음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죄함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둘 다 보편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보편 구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안 하거든요. 장로교가 부족한 게 있고 감리교가 부족한 게 있는데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건강한 두 신학이 어느 것이 더 큰 감사와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제가 이것을 비교해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선택하는 건 알미니안주의는 자기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속성에 대해서도 칼빈주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까불고 저항하고 반항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만들고야 마신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저항할 수 있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해도 그 자유의지로 그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는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유명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봐라, 인간이 마음문을 열어야 예수님도 들어가시지 않냐.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는 건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이미 믿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 초청이 아니라 예수를 더 충만히 채우라는 의미로 강조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즉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시느냐. 칼빈주의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책임지시고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완성까지 온전히 책임지신다라고 강조하는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 구원입니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 복음을 영접하였고 그 복음에 반응하였으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복음 안에서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믿음을 스스로 지켜내므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감리교회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가? 우리 모두는 조석같이 마음이 변하고 어떤 큰 시험에 크게 흔들리는 우리라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우리가 죽을 끝까지 완성되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이 판단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교리 칼빈주의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알미니안주의가 하나님께 영광이 더 되겠습니까? 칼빈주의가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알미니안주의가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자, 알미니안주의가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일어서서 박수를 한번 쳐보십시오.
칼빈주의가 더 큰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앉아서 박수를 한번 쳐보십시오. 너무 불공평하게 제시를 했나요? 왜 알미니안주의의 이 감리교 신앙도 중요하냐 하면 이건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인간이 노력하게 하는 윤리적 그리고 신앙적 열심을 자아내는 데는 훨씬 용이한 신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이 칼빈주의, 장로교 신학이 훨씬 더 탁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될까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즉 수준적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을 믿고 그 은혜에 대해서 더 정당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중앙에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 비해서 그 가에 앉아있는 우리 어른들은 사실 덜 똑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으로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하려고 며칠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부교육자들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겨우 지금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한창 공부하고 빠릿빠릿한 우리 청년들이 과학적으로 테크놀로지적으로 훨씬 어른들보다 앞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다일까요? 여러분의 잘남이, 여러분의 젊음이, 여러분의 실력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우리 어른들이 표현해내는 감사보다 더한 감사를 표현해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곤란한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착취당했죠. 그래서 이제 처자식 데리고 갈랍니다. 집에 고향에 갈랍니다. 하니까 그제서 삼촌 라반이 겁을 냅니다. 어쩌면 네가 내랑 같이 있을 수 있겠노? 네 때문에 내가 복받은가 안다. 원문으로 보면 내가 점쳐보니까 네 때문에 내가 복받았다 하더라. 내가 어찌 주면 네가 내랑 같이 더 있겠노?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제안하는 제안이 참 재미가 납니다. 삼촌 보세요. 저 염소 보세요. 어떤 것은 얼룩이 있고 까만색이 있고 어떤 건 하얀 것만 있잖아요. 하얀 게 우종이랍니다. 좋은 종이랍니다. 색깔 있는 건 열종인 거죠. 그래서 삼촌, 우종은 삼촌이 가지시고요. 열종은 이제부터 나한테 주세요. 라고 딜을 합니다. 라반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 충성된 종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일 것 같거든요. 알았다. 라고 딜합니다. 그리고는 이 라반이 정말 나쁜 사람인 게 자기 양과 염소 중에 점 있고 알롱지고 검은 거는 다 골라가지고 사흘길을 보내서 자기 아들들한테 맡깁니다. 자, 지금 남은 그러면 이 양과 염소는 무슨 색밖에 없습니까? 흰색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흰색 양과 흰색 양이 새끼를 낳으면 무슨 색? 흰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낸 깨가 뭐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이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 사기꾼 삼촌 라반에 대응해서 이제 야곱도 사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기냐? 물가에 가서 양들이 그리고 염소들이 교미를 할 때 튼튼한 양들한테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블링이 일어난 신풍나무입니다. 얼룩덜룩한 신풍나무입니다. 교미를 할 때 그 튼튼한 양들이 보고 있는 게 저 신풍나무입니다. 그 얼룩덜룩한 걸 보면서 교미를 하니까 뭐가 나왔다? 얼룩덜룩한 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여기 의대 교수님도 앉아 계신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레고리 멘델이라는 이 수사이자 이 사제면서 생물학자인 이 사람이 유전학을 이 통계적으로 만들어낸 유전학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죠. 이분이 주장한 논리가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과 독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생각나면 생각하시고 뭐 생각 안 나면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멘델이 발견한 유전 법칙으로는 이 성경은 전혀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리가 있고요. 뭐가 있다고요? 진리가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진리를 전하기도 하지만 그냥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즉 야곱이 그가 깨를 낸 대로 얼룩덜룩한 신풍나무 가지를 보면서 교미를 했기 때문에 그 새끼들이 알록달록한 새끼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과학을 넘어서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과학을 초월해서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런 회개망측한 이야기로 야곱을 복 주시느냐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좀 보여도 겁이 되게 많아요.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요, 밤에 어디 길거리를 못 나다녔어요. 밤에 어디 혼자서 걸으면요, 엄마랑 같이 봤던 전설의 고향, 내 다리 내 나라, 막 이게 서르고, 막 빨간
휴지 줄까, 뭐 노란 휴지 줄까, 막 그렇게 막 떠올라가지고 막 겁이 났어요, 겁이.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저쪽 그 옛날 고속버스 터미널 뒤에 동부삼일교회 그 근처에 어느 길거리, 밤거리를 제가 거니는데요. 그날따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늘을 보면서 걸으니까요. 제가 걸으니까요. 그 달이요.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신앙 좋은 제가요. 뭐라고 믿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전설의 고향아 물러가라.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요. 집에까지 용감하게 걸어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요. 그런데 제 생각이 과학적인 생각이냐? 전혀 아니에요. 달과 지구는 너무 멀기 때문에 내가 걸을 때 그냥 그 달이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달이 나를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틀린 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새벽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멋진 청년들로 학업과 사업과 일터에서 그 어렵다는 취직 자료도 턱턱 대고 그 어려운 선생님도 되고, 그런 것이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와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자녀가 잘 되신 분도 계시고, 머리가 좋아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 가지고, 미모가 좋으셔서 좋은 남편 만나고, 복도 많으셔서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시고, 서울대 가는 자녀도 있고, 돈도 잘 벌으시고, 여쭙습니다. 그 모든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금수저로 태어난 그 이유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달이 나를 따라오다니요. 분명히 야곱이 잘못된 꾀를 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꾀에도 불구하고 크고 넓고 깊게 일하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귀한 청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노력, 내 능력, 내 선함, 내 지혜, 내 지식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었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맞습니다. 선합니다.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러나 여러분과 동일한 노력을 하고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드린 믿음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가지신 그 믿음의 분량이 세워지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내가 뿌렸기 때문에 그만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야곱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기 아내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라헬과 레아를 생각해 보세요. 이 라헬과 레아는 서로 경쟁하면서 열심히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서 라헬은 나는 왜 언니처럼 애가 없어요?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레아는 나는 왜 남편 사랑 못 받아요? 거기에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받지 못한 거에만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 가지신 그 모든 것보다 내게 없는 거, 아이고 저 권사님은 좋겠다, 저런 남편이 있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좋겠네, 저런 부인이 있어서, 내 남편에게 없는 그것만 보고, 내 안에 없는 그것만 생각하고, 내 부모한테 없는 그것만 바라보고, 내 자녀한테 없는 그것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거꾸로 해서 라헬은 나는 자식이 없어도 우리 남편이 이렇게 사랑해 주니 얼마나 감사하나. 레아는 내가 좀 남편 사랑 덜 받아도 하나님이 내게 자녀 축복 주시니 또 얼마나 감사하나.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것을 향하여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닌 이 하루살이 같은 삶이 끝난 이후에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하늘 상급받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가 원하는 풍요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기피의 축복을 통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게 있는 것, 풍요의 축복뿐만 아니라 내게 부족하고 없는 것, 어려운 것에 깊이의 축복을 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신분적 구원을 수준적 구원으로 이끌어 가셔서 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끝난 이후에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심을 믿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positive thinking,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마지막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미래이기에 이것을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신분적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까지 수준적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풍요의 축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깊이의 축복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동료를, 내 지체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으며 섬김으로 나의 나된 것이 내 노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잔꾀를 부렸지만 그 비과학적인 잔꾀를 부렸지만 하나님은 그 과학을 뛰어넘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완주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